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은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피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마음을 깨트려 보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연구하여 속마음을 깨트려 보는 방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표정이나 몸짓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러한 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많은 무리 속에서 호산나 소리 속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을 때 큰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입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와 그리고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회복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장님이 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섬긴다면 하늘의 영생의 은혜와 평화의 안식을 얻고 메시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신 나라가 되었을 텐데 그들은 무지해서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보며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닥칠 비극 때문에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장차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할 것을 애고하셨습니다. 이 애고대로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있던 나머지 성벽을 완전히 파괴해서 나중에 그것을 방문하게 될 사람들이 이곳이 사람이 살던 곳이라고 믿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대로 로마는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초토화시켰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곳에 불어닥칠 암울한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통곡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적 소경이 된 자들을 보면서 애통하셨습니다. 혹시 주님이 애통하시는 영적 소경이 오늘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먼저 따라가고 그 길로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성전을 선전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전 안에 사라져야 할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의 뜰에는 상인들과 한정상인들이 제사에 드릴 동물을 팔고 성전세로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성전의 신성함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의 장소가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거룩한 분노를 보이신 것입니다. 성전에 없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또 성전이 성전되게 하려면 성전 안에 주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없어야 할 것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을 말씀의 집으로 세우셨고 기도의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때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돌덩어리와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기도처소의 역할을 상실하고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보실 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워주신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져야 할 것들은 제거되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자리 잡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시선은 환호하는 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영적 소경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과 말씀을 상실한 성전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영적 소경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인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성전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애통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영적 소경이 된 자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 시력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내가 먼저 따라가고 그 길로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